예, 다 수행 열심히 하죠. 우리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큼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행, 우리가 불교를 하고 있는데 수행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수행을 말로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수행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수행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수행은 우리 자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를 알며 살아가죠. 우리 삶이란 게요, 알미예요. 알미 곧 우리 삶이죠. 내가 기초수행법 때 했지만 부처님도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촉법,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안과 보이는 것이 만나서 일어나는 게 봄이고, 귀와 들리는 게 만나서 일어나는 게 들음이고, 몸과 접촉이 만나서 일어나는 게 느낌이고, 이런 모든 알무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알무의 진행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아요. 여러분 고통받죠? 우리가 삶에서 왜 고통받는가? 우리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서 고통받고, 싫어해서 고통받고, 보기 싫어서 고통받고, 두려워서 고통받고, 걱정해서 고통받고, 이거예요 사실. 우리의 고통의 구조라는 게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부여한 나의 가치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에 부여한 나의 가치예요. 알아지는 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요, 알아지는 게 딴 게 아니죠.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위치, 이런 내용, 이런 이름들, 이런 가치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의미 있다, 이게 진짜다, 이게 내 삶의 진실이라고 믿는 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수행이라는 게 뭔가? 불교 수행이라는 게 뭔가? 불교 수행은요, 알아지는 것을 점점 무가치하게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사실은요, 알아지는 걸 이거 무상한 거야 라고 하면요, 무상한 게 가치 있어요, 영원한 게 가치 있어요. 영원한 게 가치 있잖아요. 부처님은 알아지는 걸요, 무상고 뭐하러 보라 그랬어요. 삼법이 딴 것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건가를 부처님이 말한 게 무상고 뭐하죠. 알아지는 것을 무상으로 보면요, 이거 무상한 거야 라고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항하지만 나중에 또 무상한 거야 라고 이해하면요, 알아지는 게 무가치해져요. 무가치한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무가치하게 봐가자는 말이에요. 알아지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알아지는 게 고통이야 라고 알아요. 무상고 뭐하죠? 알아지는 게 고통이야. 알아지는 게 고통이야 라고 알면 고통으로 다가갈까요? 고통으로부터 멀어질까요? 이게 멀어지죠. 내 걸로 안 믿어요. 멀어진다는 건 곧 자유로움이에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이건 내 것 아니야, 이건 뭐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알게 되면 당연히 알아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약해져요. 알아지는 것부터 멀어지는 거죠. 불교 수행이란 건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져가는 수행이에요. 이 멀어져 가는 길을 여러 가지로 말하죠. 이걸 우백가, 평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멀어져 가면 알아지는 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반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걸 우백가를 하는 거죠. 평온한 마음. 이걸 중도라고 말하게 돼요. 중도가 뭐 특별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멀어지는 게 중도예요. 왜 중도인가?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 양극단을 떠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양극단을 떠나는 거예요. 이 양극단을 떠나는 마음, 이게 중도의 마음이죠. 이 멀어지는 걸 또 하나 중도로 말해요. 가장 보편적인 말은,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은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이 자유로워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란 게 이렇게 알아지는 걸 끊임없이 바르게 반응하자, 이게 우리의 수행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반응할 때 나는 점점 좋아져요. 내 마음은 점점 좋아져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가는 과정을 우린 주로 오력으로 말하죠. 알아차림 좋아지고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 좋아져가요. 이렇게 점점점 좋아져가요. 그리고 그런 좋아져간 나 자신에 만족해요. 좋아져 간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도 며칠 전에 유도법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알게 된 일화요. 여러분 삶은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저 아까 물어봅시다. 여러분요,
10살 때가 좋았어요? 20살 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 어때요? 10살 때가 좋았어요? 20살 때가 좋았어요? 예, 10살 때가 좋았죠. 20살 때가 좋았어요? 30살 때가 좋았어요? 예, 20살 좋았죠. 그럼 30살 때가 좋았어요? 40살 때가 좋았어요? 30살. 40살 때가 좋았어요? 50살 때가 좋았어요? 40살. 50살 좋아요? 60살 좋아요? 50살. 오늘이 좋아요? 내일이 좋아요? 오늘이 좋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의 좋음에서요, 우리는 계속 내리만 봐요. 그렇잖아요, 사실요. 생의 좋음에서요, 계속 내리만 가요. 생의 마지막이 가장 비참해요. 어떻게 살면? 살아왔던 대로 살면. 살아왔던 대로 살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대로 살면 생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계속 비참해져 왔으니까. 10살 때보다 20살이 비참했고, 20살보다 30살이 비참했고, 30살보다 40살이 비참했고, 40살보다 50살이 비참했고, 50살보다 60살이 비참할 거고, 60살보다 70살이 더 비참할 거고, 80살이 더 비참할 거고, 죽기 직전이 가장 비참할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해졌죠, 우리는? 맞습니다. 수행하지 않아서. 수행하지 않아서 비참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삶을 왜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살았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10살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철 들면서부터 나라는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했잖아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이렇게 노력했어요. 여러분 채소 살 때 이 채소를 살까 저 채소를 살까의 판단 기준이 뭐죠? 예, 나의 행복이죠, 사실요. 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누울 때 오른쪽 누울까 왼쪽 누울까 기준이 뭐예요? 나의 행복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나의 행복을 위해 판단해요. 그렇게 50년 살았어요. 그렇게 약 50년 살았어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이 기준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한다는요 이 기준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놓칠 때가 어디 있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 우린 점점점 불행해져 왔어요. 도대체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냐면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고 어른들이 말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라는 걸 교육받아요. 그대로 충실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교육은요 다 가짜였어요, 사실은요. 그 교육의 결과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우린 점점점 불행해져 왔다는 것. 그럼 도대체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방법에서 뭐가 틀렸는가? 이게 틀렸죠. 예를 들어서 행복해지기 위한 바른 방법을 제시한 게 붓다예요. 붓다가 위대한 게 바로 이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바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런 일 한번 들어봅시다. 다 행복해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한 단면이에요. 어제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운 거죠. 친구랑 싸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오늘도 했죠. 오늘 또 나는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누가 내게 묻죠. 너는 왜 그렇게 괴로워? 왜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물어요. 왜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어제 친구랑 싸웠어 괴로워. 어제 친구랑 싸웠어 괴로워.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나는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이 마음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기준은 하나죠.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우리의 기준.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제 친구랑 싸워서 생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어제 친구랑 싸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친구에게 전화할까 말까? 지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지가 내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없나? 나는 그런 말 들을 일을 했나 안 했나? 이거 고민해요. 이거 고민해 가는 것이 우리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언제부터 시작했지 이걸? 아마 한 3살 때부터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결한 것이요 우리의 주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들은요 다 가짜예요. 왜? 고통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난 어제 친구랑 싸워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난 왜 고통받죠? 어제 친구랑 싸운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을 지금 생각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괴로워요. 나의 괴로움의 원인이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그 싸움을 지금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예,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생각하니까 괴롭다는 이 생각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생각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내게 알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한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어제 친구랑 싸운 걸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알아지는 생각을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알아지는 생각을 해결해야죠. 지금 알아지는 생각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친 게 붙다요. 지금 알아지는 생각을 해결해야죠. 아까 이 구조 이야기했죠. 생각이 있어요. 생각을 알고 있어요. 생각이 있고 생각을 알고 있어요. 생각 때문에 왜 괴로워요? 내가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이 생각은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난 괴로워요. 생각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수행이 뭔가? 이 생각을 바르게 알자, 이게 수행이에요. 생각은 생각이라고 알아요. 생각은 무상이라고 알아요. 생각은 고라고 알아요. 생각은 뭐하라고 알아요. 우린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라고 알아요. 이렇게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 통해서 그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제 친구랑 싸운 게 지금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왜 우리가 점점 비참해졌는가? 점점 우리 생이 왜 비참해져가는가? 내게 지금 알아지지 않는 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참해졌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애가 없는데도 난 고민해요. 애 어떻게 말 듣게 하지? 알아지지 않는 아이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참해지죠. 행복해지고자 노력했던 노력의 방향은요, 모두 다 알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쳇바퀴를 50년 동안 걸어왔는 거죠. 그 쳇바퀴를. 그렇게 그 쳇바퀴를 우리가 50년 동안 굴러왔는데 지금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 쳇바퀴를 오늘 또 구르면요, 그 쳇바퀴를 오늘 또 구르면 오늘보다 내일이 비참할 거예요. 그 쳇바퀴를 1년 동안 구르면요, 지금보다 1년 뒤가 더 비참할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렇게 알아지지 않는 문제를 부여잡고, 알아지지 않는 관념의 문제를 부여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비참해져 갔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렸어요. 깨어났잖아요. 뭐 각자가 뭐 별게 각자인가요? 각자, 깨달은 자. 각자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요, 바른 길을 아는 각자 같아요. 이미 도달한 각자는요,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 문제고요. 바른 길을 발견한 각자가 가장 어떤 존재 진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사람 같아요. 뭐를 봐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제 친구랑 싸운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아지는 생각을 보는 거. 부처님이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라. 부처님 표현이 아니비설신이 색상 미초법이에요. 암과 색이 만나는 건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암과 색이 어떻게 내일 만나요? 암과 색이 어떻게 어제 만나요? 암과 색의 만남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귀와 소리의 만남은 지금 있는 거예요. 몸과 접촉의 만남은 지금 있는 거예요. 코와 냄새의 만남, 지금 있는 거죠.
다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부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해결하는 것 자체로 내 마음은 좋아져가고요. 나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예요. 난 오늘 가진 지혜보다 내일 더 큰 지혜를 가져갈 거예요. 나는 오늘 자유로운 것보다 내일 더 큰 자유를 느낄 거예요. 난 오늘 내 존재에 대한 확신보다 내일 더 강한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거예요. 이게 좋아져 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우리 사는 게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수행하는 거죠. 수행 이외에 해결책이 없어요. 정말 수행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좋게 만들겠어요? 내 20살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한쪽 마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어요. 젊다는 것에 대한 관념이 있죠. 사실 젊다는 것에 대한 환상. 근데 아까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도 중생이니까요. 다 우리 같은 중생이에요. 사실은 같은 중생이고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낀 마음도 비슷할 거예요. 누가 만약 내한테 너 20살 돌아갈래?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없진 않아요. 근데 이런 판단은요,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요, 내가 지금 20살이니까 거의 30년 전이죠. 25년, 5, 6년 전이에요. 내가 25, 6년 동안 겪어왔던 겪음 가운데 좋은 것은 반복할 거라는 가정이 있어요, 사실. 나쁜 것을 피하더라도 좋은 것은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다. 좋은 것은 지금처럼 가져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다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말 나는 적어도 이 순간 나 자신에서 만족하거든요. 나의 삶의 형식,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만족감, 이런 내 방향성은요, 정말 미세한 것들을 채워오면서 생겼어요. 수행만 봐도요, 난 수행을 출가하면서부터 수행했죠, 사실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출가하고 2년 뒤부터. 지나서 보면 가짜 스승이었죠. 어떤 출가자로서는 제가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3년 동안 공부했어요. 틀린 공부를 했지만 그걸 계기로 수행이란 것에서 가치를 부여했고, 수행의 바른 길을 찾으려고 그랬고, 그리고 미얀마 가서 마시 가고 파옥 가고 참매 가고 수행처를 떠돌아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불만족스럽고 만족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상, 나의 아주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상 내게 도움되지 않는, 단정적으로 틀린 수행이라고 믿었던, 틀린 수행이라고 알게 된 그런 수행을 해 나가면서도 내게 뭔가 사이 갔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사이였으니까 사이고, 스리랑카에서도 그렇게 수행해보고, 거기서도 드러나게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사였을 거고, 그리고 시험인 가서 수행했죠. 거기서 나는 내 갈 길을 발견했죠. 내가 알게 된 바른 수행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계속적으로 우리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수행해서 표현하자면 사실 수많은 지혜를 경험했죠. 수많다해서 대단히 사이가 많았어요. 다 수많은 지혜를 경험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내 지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혜의 힘들이 좀 좋아졌을 때 내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요, 지혜 생겼다는 것,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느낌 들었어요. 사야도가 어떻게 이런 걸 내게 가르칠 수 있었지? 라는 느낌 들었어요. 이런 이해가 생긴 게 너무나 불가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수행해라고 가르친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칠죠, 사실요. 듬성듬성해요. 수행을 말하는데 어떻게 세밀하게 말하겠어요? 듬성듬성해요. 근데 그 듬성듬성한 수행적 가르침을 듣고 내가 이런 수행적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 생긴 게 너무나 불가사하게 느껴진 거죠. 그 과정 또한 수많은 원인 결과의 관계가 사역하면서 그렇게 생겼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같은 내 상태가 될 보장이 없다. 이런 내 삶을 바라본 내 시각, 내 존재에 대한 확신들, 내 방향성에 대한 굳건함, 이런 것이 생길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20살 돌아갈래? 라고 말한다면 나는 안 돌아갈 마음도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거기 안 돌아갈 마음도 있어요. 돌아갈 마음은 거의 번뇌예요, 사실은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거의 번뇌예요. 그리고 관념, 젊음 이런 것 있잖아요. 젊음 이런 것에 대한 관념적 믿음 때문에, 관념적 환상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상태가 될 보장이 없다면 돌아가는 것에 회의할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수행으로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는 것. 경전에 보면 사람의 유형을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상교때 보면 나누는 게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 이 네 가지를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죠. 옛날에 어두웠죠, 다들?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옛날엔요. 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모두 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다르겠어요? 다 비참해져 가는 삶을 살아요. 다 비참해져 가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언젠가 인류 인식의 큰 격변이 함이 있지 않겠어요? 가능할까요? 극단으로 치달으면 거꾸로 돌아올까요? 정발 합의를 하잖아요.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튕겨 나가다잖아요. 지금 인간이 어떤 극단으로 치달려가는가? 대상에 계속 빠져가는 극단으로 치달려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문명의 이가요, 인간 마음을 잡아끌고 붙잡고 있는 걸로 만들어가요. 재밌는 TV 프로, 예쁜 디자인, 자학적 색상, 자학적인 내용들, 이게 다 뭐냐면요, 인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붙잡는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머물게 하는가, 이게 인간 문명의 발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다 고통이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음이 내 밖에 있으면 고통받는다고. 고통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극단을 치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극단에서 어느 순간, 어느 때 이것 아니야 라고 확 깨지면서 반대로 갈 일이 있을까요? 그냥 생각입니다. 우선 책 읽는 문제요. 거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거사님이 읽는 책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사서 보는 수행 관련된 서적이죠. 일반 시중에서 사서 보는 수행 관련된 서적인데, 그런 서적 가운데 사실 거사님에게 도움되는 서적은 실제로 거의 없어요. 거사님께서 도움 받는다고 느끼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거사님이 수행적으로 그런 것을 드러내게 하는 말들,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수행적으로 이해한 것들, 법에 대해서 이해한 것들, 이런 것을 거사님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말들, 그런 것을 보면 거사님에게 와닿겠죠. 그런 걸 통해서 거사님은 자신의 지혜를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거사님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봐서 그 시각에 맞는 것들은 거사님에게 와닿을 거예요. 근데 글쎄요, 글로 쓰고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걸요. 거사님은 모르겠어요. 거사님께서 그런 책을 읽을 때 책 쓴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믿고 책을 읽으면요. 책에 이제 일종의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으면은 거사님이 읽음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사님이 만약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수행자지 하고 읽으면요, 읽을만한 책이 거의 없어요. 아마 거사님이 책을 그렇게 계속 읽을 수 있었다는 건요, 아마 거사님의 마음이 책 쓴 사람이 거사님보다 더 뛰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책을 거의 못 읽어요. 이 수행 관련된 책, 적어도 우리나라에 나온 수행 관련된 책 쓴 사람이 거의 내하고 비슷한 레벨이더라. 내가 거의 비슷한 레벨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이 사람이 훨씬 뛰어나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 자체가 비판적이잖아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책 내용은 정말 볼 게 없어요. 책 내용은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은 거사님은 그 책을 읽을 때 책 내용이 이제 사실 책 내용의 대부분은 교학적이잖아요. 교학적으로 쫙 풀어놓고 쓰고 있는데 이 교학적으로 풀어놓고 쓴 것이 그 사람이 수행해서 안 것을 교학적 도로 갖고 풀어 썼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읽을만 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읽냐면은, 나는 읽으면 느낌이 어떠냐면 그냥 수행해서 이해해서 그 이해한 것을 교학적인 단어를 갖고 와서 풀어 썼다고 느끼지가 않아요. 그냥 단지 교학에 머물러서 쓴 것 같아요. 읽어보면요, 내식 표현으로 읽어보면 내용에 통찰이 느껴지잖아요. 대부분 내용이 그래요. 통찰이 느껴지잖아요. 수행은요,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해하는 것도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만약 수행을 통해서 수행 이야기를 쓰는데 그런 개인적 느낌들, 개인적 감상들, 개인적인 달라짐들, 개인적 바라본 시각들, 변화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교학적인 단어들, 교학적인 표현들, 그런 것에 나열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책은 못 읽겠어요. 나는 그래요. 바라본 시각이 그렇죠. 이거 다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뛰어난 수행자들이고 그 뛰어난 수행을 표현할 때 아주 보편적인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교학적 도를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사님께서 그렇게 나보다 수행을 더 오래 했고 깊이 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보면요, 도움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사님도 수행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분이잖아요. 수행하는 방법이나 방향성이나 그게 다 분명한 분이에요. 거사님의 이해가 분명한 상태에서요, 그런 책을 읽으면은 마음에 많이 걸릴걸요. 우리 이제 사야도 그런 책과 우리 사회도 본문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요. 사회도가 쓰는 말은 아주 일상어죠. 사회도가 쓰는 말은 경계를 안 나와요. 사회도가 쓰는 말이 경계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사회도를 욕해요. 경전의 문자주의자를 할 수 있죠. 약간 원리주의죠. 그런 분이 내 만나면 어떤 말을 종종 하는가 하면요, 야, 너네 스승한테 가서 부처님이 하는 말을 해라 그러라. 자기 말 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처님 가르침을 다르게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부처님이 하는 말을 해라고 말해라. 부처님이 안 한 말을 하지 말고. 근데 이런 말이 됐다면 굉장히 반감이 강하죠. 왜냐하면 내가 수행하잖아요. 내가 수행해요. 내가 수행해서 깨닫죠. 내가 수행해서 깨달을 때 절대 부처님이 쓴 말로 안 깨달아요. 여러분이 일어나갈 반항할 때 반항하면서 무상을 깨달아요. 무상이 뭐냐면 계속 일어난다, 이게 무상이에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다가 자기가 일어나갈 반항하면서 어느 순간 깨닫죠. 깨달을 때 절대 무상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무상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우리가 안 쓰니까. 어떻게 깨닫는가? 계속 일어나네? 아까와는 다르네? 계속 변하네? 이렇게 깨달아요. 이런 말로 깨달아요. 이런 말로 깨달은 사람에게 무상이라는 말이 와닿을까요? 단어의 뉘앙스가 무상이라는 말이 와닿을까요? 다르다는 말이 와닿을까요? 다르다는 말이 와닿아요. 그럼 그 사람 다음에 수행을 설명할 때 다르다는 말을 사용할까요? 무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다르다는 말을 사용해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내게 일어난 걸 봐나가면서 뭐하라고 절대 안 깨달아요. 뭐하네라고 깨닫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깨닫는 게 어떻게 깨닫는가? 내가 아니네? 내가 안 하네? 난 아무 역할도 없네? 저절로 일어나네? 이렇게 깨달아요.
그 사람에게 모아라는 말이 어떤 단어의 뉘앙스가 깊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저절로 일어난다는 이 표현이 자기 가슴에 와닿겠어요? 저절로 일어난다고 와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수행을 표현할 때 모아라는 말 쓰겠어요? 저절로 일어난다는 말 표현을 쓰겠어요? 당연히 저절로 일어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행을 설명하면서 무상이니 무아니 이런 말만 쭉 늘어놓는 거 보면요, 정말 공감 안 돼요. 이건 글로 존재하는 거죠. 체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아주 노골적인 언어로 표현돼요. 저절로 나네? 바랄 게 아니네? 이 지겨운 거네? 아주 노골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말하는 건요, 이런 단어로 자기 수행을 설명할 사람. 우리 사회도 그렇죠. 사회도 당연히 지가 생긴 것,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샤워하는데 얼마나 노골적이에요. 샤워하는데 비누 칠하려고 비누 잡은데 비누 냄새 나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서 의심이 들어요. 냄새는 어떻게 나는 거지? 의심이 든 거죠. 관찰하다가 깨달아요. 아, 냄새는 코로만 맡는구나. 그게 사회도의 통찰지의 내용이에요. 냄새는 코로만 맡는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그 깨달음이 깊었으면 나와서 자기 형한테 형은 냄새를 코로만 맡을 줄, 코만 냄새를 맡는다는 걸 아냐고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기쁘면. 그 사람에겐 코만이 냄새 맡는다 하면 마음에 확 와닿아요. 마음에 지혜의 울림이 있는 거죠. 코만이 냄새를 맡는다면 울려요. 근데 그걸 어느새로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각자의 기관은 각자의 성질이 있어서 지하리를 지가 한다고 했죠. 그게 곧 모아요, 모아. 일어나면 모두 모아야 라고 하면 와닿겠어요? 일어나면 모두 모아야 라는 그 표현과 냄새는 코만 맡을 수 있어 라는 표현에서 그 수행자에게 와닿는 건요,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어 라는 게 와닿아요. 그럼 그는 다음에 자기 수행을 표현할 때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어. 그게 모아에 대한 그 사람의 설명이에요. 그러니 실천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학적인 단어를 써나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안 와닿아요. 난 그걸 읽으면은 그 사람이 수행해서 안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그렇게 쓴 글을 보면은. 자기 역할이요, 수행을 말해주는 사람의 경우는 교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서로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수행에서 정해진 말들도 많아요. 이 말들이 다 수행해서 이 말을 섬으로써 서로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서로 약속된 거예요.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알아야죠. 약속들을 알아야만 보편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말을 하면요, 정말 그 무리에서만 통하고요, 그 무리만 조금 벗어나면 또 객관적 표현력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수행에서 내가 좋아지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교학은요, 정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교학은 정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어떤 교학보다 더 완벽한 교학적 교과서는요, 나 자신이에요. 교학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정확하게 보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 하더라도 그 자세한 설명이요, 내가 보면서 보는 걸 관찰해서 아는 것만큼 정확하지 않아요. 더 정확한 것은 내가 지금 보면서 보는 걸 관찰하면서 아는 게 더 정확하죠. 교학적으로 보는 걸 아무리 설명해봐요, 보는 이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학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미삼번뇌. 거사님께서 그때 문제라면요, 미삼번뇌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알아지는 것은 알아질만 해서 알아졌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것이 일어나지만 알아지지 않는 것도 많아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알아질만 하지 않아서 알아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힘이 안 좋구나. 그것이 지극히 미세했구나.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무수하게 많아요. 알아지지 않는 것을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알아지는 것만 알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 통해서 자유라치면요,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요. 모든 법은 똑같아요. 그냥 거사님에게 알아진 큰 번뇌에 대해서 거사님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봄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고 물러남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지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하면 충분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건 거사님하고 상관없어요. 거사님의 수행과는 무관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만을 알아가면 돼요. 알아지는 것만을 바르게 알아가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삶의 길은 아주 단순해요. 이 말 멋있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삶. 내일이 더 좋아지는 삶의 길은 아주 단순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면 돼요. 내게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일이 더 좋아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보살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될지 몰라요. 보살님이 머리로 이해했다고 하는 그런 이해는요, 다 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상황의 어떤 원인 결과를 사유적으로 생각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지라고 판단해요. 근데 그 판단은 그냥 판단일 뿐이고요. 그렇게 판단한다 해도요, 지금 그게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보살님은 그때 감정이 일어나서 괴로워요. 감정이 일어나서 괴로울 때 보살님이 생각하는 것은 아들이 옛날에 내가 직장 다닐 때 부모한테 맡겨놓고 안 보고 했으니까 뭐 지금 그렇게 된 건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요, 지금 현재 알지 않는 걸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그때가 진짜 언제예요? 30년 전에 내가 직장 다닌다고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놨었지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지금 보살님이 알아서요? 그걸 지금 애를 찾아와서 보살님이 애를 돌볼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옛날에 알아지지 않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지나갔어요. 없는 거예요. 보살님이 해야 되는 것은요, 보살님이 그 순간 찾은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그때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보살님이 뭐가 알아듣냐면요, 질투심이 알아져요. 일종의 화죠. 질투심이 알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나도 사실요, 굉장히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강하냐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까지 잘 났거든요, 사실. 초등학교는 시골에 다녀서 그 슈퍼맨이었고요. 내가 엄친데 악대부터 단장까지 했어요. 왜 했냐면은, 뭘 하면 내가 다 했거든요. 뭐 한다 하면 장은 항상 내가 했어요. 내가 음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밖에도 못 맞추는데 악대부터 단장했다니까요. 초등학교는 거의 내가 슈퍼맨이었고요. 중학교 때도 상당히 잘난 그룹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 선발고사에 한 거의 지금 자립형 사기거죠. 거기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요, 잘난 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드러났어요. 내 마음의 성격. 나의 마음의 성격을 처음 알았어요. 나는요, 뭘 발견했냐면요,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친구가 못 돼요. 내하고 친한 사람은요, 언제나 내보다 못하다고 내가 판단한 사람이에요. 왜? 열등감 때문에. 이 마음의 조건은 잘 안 변하죠. 지금 또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런 마음도 일어나요. 근데 나는 이 마음을 거의 극복했다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거의 고통받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된 건 어떻게 변했기 때문인가 하면요, 이 열등감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일어나도 나는 그 일어난 걸 이해해요. 일어난 게 문제가 되면 이건 고통이에요. 근데 일어날만 했네? 이거 내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지? 라고 알면서부터 열등감이 생겨나도 더 이상 고통받잖아요. 보살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해가야 될 방향은 어디냐면요, 보살님에게 화가 나요. 그래서 열등감이죠. 열등감, 시기심이에요. 그냥 대충 말하면 화예요. 일어나는 화가 그때 보살님의 체험이에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거죠. 이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알아지지 않는 시어머니 생각하고
옛날 아들, 10살 아들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보살님에게 지금 알아지는 게 화예요. 이 화를 보는 거예요. 화네, 화가 있네. 화 이건 자연의 이치지. 화 이건 대상이지 하고 화를 바르게 알려 그래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화로부터 마음은 물러나게 돼요. 화로부터 마음은 거리감이 생겨나요. 이 거리감, 물러남,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조금씩 화가 있어도 괜찮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열등감이 있어도 괜찮은 마음이 되듯이 이 변화의 방향이에요.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이죠.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이 화가 있어도 괜찮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변화가요. 화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화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화의 힘이 약해져요. 화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화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도 화예요. 화를 없애고자 하면요. 화가 더 커져요. 왜 화를 없애려고 했어요? 화 있는 게 아주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집착이고요. 집착하면 화는 절대 안 없어져요. 화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갔을 때 화는 없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 수행의 길이죠. 화를 바르게 반응하고 화는 자연이치야 대상이라고 바르게 폼을 통해서 화로부터 마음이 물러났을 때, 화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때, 화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태어나고 이 마음이 바로 중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변해갔을 때 이 화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앞으로요 어느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면서요 이야기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이거요. 이렇게 이야기 맞춘 건요 보살님이 60년 동안 해왔어요. 아무리 이야기 맞춰봐요 삶의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어느 상황에 부딪히더라도요 그때 내게 진짜 알아지는 것이 뭔지를 보세요. 그때 지금 내게 알아진 건 이거구나.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그걸 통해서 보살님은 보살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해결책이 없어요. 화가 있구나라고 아는 건요 10살 난 애도 알아요. 너 화났어 하면 애가 화났다 그래요. 근데 10살 난 애가 못하는 게 뭐냐면요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바른 견해라고 그러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화를 아는 게 수행이 아니고요.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화를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게 바로 화를 자연의 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화를 내 것이 아닌 걸로 보려고 그러고 화를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화를 아는데 멈추지 마시고요. 화를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알려하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화를 대상으로 마음이 변해가요. 이 화는 탐심 때문에 일어났어. 이 화는 질투심 때문에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살님에게 지금 화가 알아지고 있잖아요. 보살님에게 지금 화가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는 화가 그냥 자연의 이치예요. 지 조건 따라 일어난 거예요. 화를 보면서 이건 지 조건 따라 일어난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이 화는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건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라고 보세요. 화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화가 어떻게 있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알아지는 이 화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화가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려 하고 화가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이해하려 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이 화는 자연의 이치예요. 그냥 화를 알지 않으면서 내가 화난 건 자연의 이치야 이게 아니고요. 내가 화난 건 자연의 이치야. 이건 여기는요 목표가 없어요. 내가 화난 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고요. 내게 알아지는 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화를 알고 있잖아요. 내게 알아지는 이 화는 내가 지금 알아차림 하고 있는 이 화는 자연의 이치예요. 지 조건 따라 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화는 단지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에요. 타겟이 명확해야 돼요. 알아차림의 대상이 자연의 이치고 알아차림의 대상이 단지 대상일 뿐이에요. 엉덩이 느낌 있잖아요. 엉덩이 느낌이 알아지고 있죠. 알아지고 있는 엉덩이 느낌을 보면서요. 이 느낌은 자연의 이치야. 조건 따라 지가 스스로 일어난 거야. 이 느낌은 알아지는 대상이야.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가 똑같아요. 법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하나를 보는 방식과 다른 것을 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정말 하나로부터 자유로우면요, 다른 모든 것들도 자유로워요. 아까 가르친 바른 수행의 길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사마타 다음 비파사나 수행법, 그리고 비파사나만 하는 수행법. 근데 이제 근세 미얀마 수많은 선사들이 나왔는데, 그 이전엔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근세 미얀마에 수많은 선사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미얀마에서 인정받는 선사들 대부분이 순수 비파사나만을 가르쳤어요. 모곡사이도, 쇼민사이도, 마시사이도, 술론사이도, 이런 분들 보면요, 순수 비파사나만 가르쳐요. 그분들이 왜 순수 비파사나만 가르쳤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사마타 수행이 갖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사마타 수행이 갖는 위험성. 사마타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마음의 힘이 좋아진 마음은요, 마음속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사마디가 강하면요, 사마디가 강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심장 하면 심장이 보여요. 내가 만들어낸 심장이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심장을 볼 때 그 심장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내가 지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어떻지 하면 생각하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어떻지 하면 대충 심장이 떠올라요. 이렇게 심장이 어떻지 하고 대충 떠오르는 심장보다요, 거의 100배, 1000배 정확한 심장이 떠올라요. 심장 표면에 무슨 혈관들, 심장 위에 올라온 어떤 혈관의 개수들, 그 혈관 가운데 굵은 혈관과 작은 혈관, 혈관 가운데 오른쪽 흰 혈관과 왼쪽 흰 혈관, 이게요, 다 보여요. 사마디는 내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꺼내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만들어줘요. 이런 어떤 강한 사마디 역할이 있는 거죠. 이런 역할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믿었고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믿게 됐고, 그런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산을 키워왔어요. 사마타에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사마타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아마도 근세 미얀마의 선사들은 사마타를 안 가르쳐요. 그냥 순수 윗바사를 통해서, 윗바사라 수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사마디, 이게 이제 까니카 사마다라죠.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사마디를 통한 윗바사라만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쇼민에도 마찬가지, 쇼민에도 그냥 순수 윗바사를 해요. 근데 순수 윗바사라도 투다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경영적 지지를 받죠. 경영 나오니까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한 수행으로 순수 윗바사나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사마타가 윗바사나가 되기 위한 보조적인 또 도움되는 수행법인 건 분명해요. 그럼 이 수행법을 만약 한다면, 도움되는 방법으로서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건요, 사마타 수행을 한 시간 하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이런 식은 별로고요. 왜냐하면 사마타의 마음에 가속도가 붙으면요, 이 길로 가요. 둔해지고 멍해지고 집중되고 머물게 되고 이런만으로 가니까요, 사마타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건요, 수행을 한 시간 하면은 이 초반부 5분 10분을 사마타하는 거예요. 초반부 5분 10분을 사마타해요. 그러면 마음이 깨어나요. 마음이 힘이 있고 마음이 가라앉고 이 마음으로 윗바사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은요, 별로 그런 부정적 오류가 거의 없어요. 아주 깊이 안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가벼워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이 상태에서는요, 윗바사나 수행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청경도는 이야기했는데, 청경도는 개정해로 말하고 있고, 정 부분을 40가지 사마타 수행 주조를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 때, 청경도는 기원 후 5세기에 서진 거예요. 부처님은 기원 전 5세기 사람이거든요. 청경도는 부처님 사후 1000년 뒤에 서진 책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과연 이렇게 구분되었을 건가? 부처님 당시에는요,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구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부처님 당시에는 단지 자유로워지는 길, 열반을 향해 가는 수행법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에게 수행자가 가서 지금 우리에게 이건 사마타 수행법이라고 알려진 그 수행법을 받고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32상 관찰법, 몸을 32가지 보는 거,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이렇게 반아가는 것, 그거 갖고 그냥 수행이라 가요.
거기서 알아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반부에 사바타성을 해나가서 이걸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돌리고 자기에게 실제 있는 걸로 돌리고 해나가면서 무상고마를 깨닫고 그리고 열반을 나가는 거죠. 이런 수행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이렇게 함께 묶여있는 수행을 가르쳤죠. 이건 사마타야. 사마타를 해. 사마타 끝났어? 그럼 위파사나를 해. 이런 구분된 수행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근데 이게 전승되어 오고 이론가도 이론을 만들어내고 머리 굴려가지고 수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 굴려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론이 정립되고 정리되고 하면서 청정도론에 와서 결정적으로 이건 사마타 수행법, 이건 위파사나 수행법으로 양분됐죠. 대념 적용을 봐도요. 대념 적용을 봐도 호흡법, 아나빠나. 대념 적용에서 말하는 아나빠나는요. 4가지밖에 안 나와요. 길면 길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뭐 처음과 끝을 알고 뭐 전체적으로 알고 숨을 내쉰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4가지 아나빠나 호흡 명상은요. 지금은 사마타 수행법으로 말해요. 이건 사마타예요. 순수 사마타예요. 근데 이것에서 열반하게 나아가요. 예, 근데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수행법은요. 사마타 위파사나가요. 함께 묶여있는 수행법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어떻게 믹스해서 가르치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순수하게 위파사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명확하게 경계에 나와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처님께서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 지나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수행법이에요. 수행법 지도를 한 거죠. 이걸 돌려서 말하면 몸을 볼 때 무상고 무아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아진 것을 자연의 이치로 바라가요. 우리에게 알아진 것을 자연의 이치로 바라가는 것, 이게 바로 무아로 바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으면 돼요. 다른 옳은 게 또 뭐가 있지라고 아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보살님 삶에서 이제 적용시켜 나갔던 그런 우린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 우린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관념적인 이해예요. 시간이 들어가면 다 관념이에요. 그럼 관념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요,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는 관념적이 아니에요. 지금 알아지는 건 진짜잖아요. 내 삶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아는 게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짜 있는 것과 관련된 지혜는 실제 지혜고요. 이걸 통찰지라고 그러고,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혜는요, 관념적인 지혜예요. 보살님은 전생 몰라요. 전생 모르지만 전생에 뭐 해서 지금 내가 이렇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수긍이 돼요.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거지만 수긍이 되는 거죠. 이런 지혜는 관념적인 지혜예요. 관념적인 지혜도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마음이 가라앉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남편 앞에서 화내고 있으면 보살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해주는 거죠. 저거 원인과 결과야. 원인과 결과야라고 생각해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보살님께서 어떤 꿈을 꿨어요.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다 해봅시다.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꿈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줘요. 이게 원인과 결과야. 잘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안 좋은 마음을 냈거나 안 좋은 체험을 해서 그걸 원인으로 그냥 나타난 것일 뿐이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줘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그 안 좋은 꿈에 대해서 불안했던 마음이 약해져요. 불안함이 약해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번뇌를 줄이는 게 지혜예요. 지혜와 번뇌는 반대예요. 지혜가 커지면 번뇌가 줄어들고 번뇌가 커지면 지혜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지혜 또한 지혜죠. 보살님께서 이렇게 관념적인 지혜를 쓸 수 있다는 것도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화냈을 때도 보살님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힘이 좋아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그냥 끌려가요. 같이 화내는 거죠. 근데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생각할 여유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화의 마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네. 화의 작용이네. 그 사람이 아니고 화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때 보살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거예요. 바로 반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다 화의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그것 또한 지혜들이죠. 보살님이 직접 알아지는 것은 지혜는 아니지만요, 살아오면서 바르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지혜들을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지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것 또한 지혜고요. 이렇게 관념적이더라도요, 그걸 삶에서 사용함을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면 그 모든 게 다 지혜들이에요. 그런 지혜도 써나갔어요. 근데 이제 원인과 결과 지혜,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연기예요. 불교의 모든 것은요, 현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살님께서
이 현재 일어남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는요, 보살님께서 수행에 나가시면서 마음이 알아지는 것, 처음에는 알아지는 게 관념이죠. 내가 아는 소리, 내가 아는 느낌, 내가 아는 생각,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는 거죠. 점점 알아지는 것도 많이 물러나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많이 물러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 진짜 있는 걸 반하가죠. 이 진짜 있는 게 법이에요. 안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본다는 것, 기본적으로는 안다는 걸 반하가죠. 안다는 실자는 법을 반하가요. 안다는 실자는 법을 반하가다 보면요, 안다고 이해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는 것 반대편에 알아지는 것이 있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해되는 거죠. 아는 것 반대편에 어떤 인위적인 표현이에요. 아는 것과 함께 아는 것 반대편에 알아지는 것이 있네라고 이해해요. 아는 것 반대편에 알아지는 것이 있네라고 하는 게 바로 원인 결과예요. 아는 것을 원인으로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알아지는 것을 원인으로 아는 것이 있고, 이게 부처님 설명 연기잖아요.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고, 저게 있으므로 이게 있다고. 이게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게 다 동시에요. 동시에 그 현재죠. 보살님이 수행에 나가다 보면요, 이 현재의 원인 결과가 연기죠.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거예요.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죠.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보살님이 관념적 지혜와 통찰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삶에서 삶의 조건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관념의 지혜는요, 딛고 있는 바닥이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 결과지? 라고 생각해서 머릿속에 수긍되면은 지혜가 작용해요. 수긍이 곧 작용이죠. 그냥 머릿속에서 수긍되는가 안 되는가가 그 지혜의 작용을 결정해요. 근데 법의 지혜는 어떠냐면, 실제의 법, 통찰지는 어떠냐면요, 통찰지는 딛고 있는 바닥이 굳건해요. 왜냐하면 딛고 있는 바닥은 현재의 알미거든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내게 알아져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원인 결과를 이해해요. 화 일어남이 원인 결과예요. 화 있음 그 존재 자체가 원인 결과죠. 존재를 보면서 존재의 원인 결과를 아는 거죠. 그 이해를 해왔으니까. 있으면 모두 다 원인 결과예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 있음 자체가 원인 결과예요. 들리는 소리가 있었고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둘이 연계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원인 결과를 이해하면 이 이해가, 이 지혜가 소리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런 이해는요, 바탕이 굳건하죠. 현재 알매에 기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해가 지금 사회 가면요, 소리 듣는 순간 그런 이해가 저절로 있어요. 그러면 소리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느낌 아는 순간 느낌의 일어남의 원인 결과를 이해할 마음이 있어요. 그럼 느낌에서 자유로워요. 생각을 아는 순간 생각의 일어남의 원인 결과를 이해할 마음이 있어요. 생각부터 자유로워요. 내 알아지는, 현재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현재의 알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움은요, 우리의 고통은 현재에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의 고통은 현재 알아지는 것을 그릇되게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을 통해서, 바르게 안다는 게 지혜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알을 통해서 현재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길이죠. 이건요, 미스가 안 나요, 미스가. 이건 오류가 없어요. 보살님이 원인 결과를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가끔 이건 원인 결과에 하면 그게 통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항상 통할 일은 만무해요. 관념적인 지혜는요, 쓰면 쓸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통찰의 지혜는요, 쓰면 쓸수록 효과가 강해져요. 어떨 때는 사람 보면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야,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 내야지 하면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러면서 좋은 마음을 내요. 도와주고 위하고 청의지심 내고, 그것도 지혜거든요. 근데 사람 볼 때마다 좋은 마음 내야 돼, 사람 볼 때마다 좋은 마음 내야 돼, 좋은 마음 내야 돼, 좋은 마음 내야 돼. 나중에 좋은 마음 나겠어요? 안 나요. 관념적인 지혜는요, 쓰면 쓸수록 약효가 떨어져요. 통찰의 지혜는 어떤가? 보면서 범이 뭐다라고 이해해요. 범의 일어남의 원인 결과를 이해해요. 이해한 마음은 지혜고요, 지혜 있으면 마음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요. 근데 볼 때마다 원인 결과를 이해해요. 볼 때마다 원인 결과를 이해해요. 이 이해는요, 점점 강해져요. 지혜는 지칠 일이 없어요. 지혜는 절대 안 지쳐요. 볼 때마다 원인 결과 이해는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통찰 지혜는요,
바닥이 굳건하기 때문에 점점점 강해져요. 관념적인 지혜와 통찰의 지혜가 우리 삶의 조건을, 행복을 향한 우리 삶의 조건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효용성은요,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는 이쪽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통찰의 지혜의 효용성을 개발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물론 삶에서 관념적인 지혜를 쓸 때는 쓰세요. 쓸 수 있다는 게 마음의 힘이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보살님께서 대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걸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대상이다라고 알아차릴 때는요,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로 알아차리는 거죠. 바른 기회가 있는 상태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두 개가 대상이 빠지는가, 대상부터 자유로운가 이 길이에요. 이게 중도의 길인가, 중도의 길이 아닌가의 차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지는 모든 것을요, 그렇게 대상이다라고 아세요. 그게 보살님 마음에 와닿은 것이거든요. 그게 보살님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은 보살님에게 그것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는, 법에 대한 지혜는요, 쓰면 쓸수록 늘어가요. 커져가거든요. 소리도 들으면서 대상이 하고 드시고요. 느낌도 알면서 대상이 하라고 아시고요. 생각도 알면서 대상이 라고 아세요. 그럼 점점 마음은 알아지는 것부터 물러나갈 거예요. 점점 자유로워져 갈 겁니다.